어떤 옛날에 임금님이 대로의 한복판에 커다란 바위를 가져다 놓고 그 도시를 드나드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숨어서 백성들의 반응을 지켜봤다 그럽니다. 지나가던 어떤 사람은 바위를 치우려고 애쓰다가 이내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과연 누가 여기다 바위돌을 놨는가 불평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임금님에 대한 비난을 퍼붓습니다. 도대체 하는 일이 뭐 있냐고 퍼붓죠. 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투덜거리면서 참 오늘 재수없는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한 농부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바위를 치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집에 가서 소를 끌고 오더니 그 소에다가 밧줄을 매서 바위를 옮겨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위 밑에는 금화가 가득한 주머니와 함께 임금님이 쓴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는 더 나은 현실을 만들 기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는 왕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어려운 일들, 장애를 돌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장애를 피해서 쉬운 길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영토 배정을 받을 때 참 불운했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불운했던 지파가 있었는데 단 지파라고 하는 지파입니다. 남쪽 평지를 배정받게 됐어요. 어떤 지파는 산, 어떤 지파는 계곡, 그런데 단 지파는 평지를 배정받았어요. 그건 좋은데 그 평지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쫓아내질 못하고 결국은 들어가질 못했어요. 결국 그들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포기하고 쉬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단지파 사람들은 가족 중에 용맹 있는 사람 5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단지파는 도저히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 지파 안에 있는 용맹스러운 5사람을 뽑아서 땅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러서 머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땅을 포기하고 새로운 목표를 물색하죠. 세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건 어떤 의미에서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실 안 되는 일 계속 해봐야 안 될 때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분은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15번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어려움은 아내가 다 했습니다. 결국 15년 지난 다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취직하기도 힘든 나이가 됐고 좋은 머리 가지고 다른 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이건 내가 안 될 것 같다라고 도저히 내가 한계가 있다 그러면 포기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선 지을 수 있죠. 그렇다고 그냥 뭐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안 되지만, 그런데 오늘 단지파의 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블레셋같이 어려운 상대를 맞닥뜨리게 하셨다면 이길 방법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포기하는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이제 그만 뛰는 걸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포기할 순간이 있다 그래요. 마라톤 선수들도 42.19km를 뛸 때 35km 지점을 4점 죽음의 포인트라고 얘기하죠. 그걸 넘기면 끝까지 뛸 수 있다. 달리기 선수의 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은 육체 포기라는. 퇴근 시간에 이제 퇴근하려고 준비하는데 상사가 들어와서 일거리를 턱 주고 갑니다. 이거 하고 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 이 직장 더 이상 못 다니겠어. 이렇게 불합리하게 일을 시키면 어떻게? 라고 생각하면서 당장 사표를 집어 던져야지 라고 하는 것은 직장의 포기입니다. 인격적으로 살려고 분투하고 있는데 자기를 상대하는 사람이 전혀 비인격적일 때 나도 저 사람처럼 똑같이 해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도덕적 포기, 인격적 포기입니다. 신앙인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옳은 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실패를 겪고 좌절을 만날 때 하나님, 난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못 가겠습니다. 포기하는 것. 신앙의 포기, 영적 포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번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을 때 마귀는 예수님 옆에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파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한 적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상당히 손해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지파는 산지이긴 하지만 적이 없잖아 생각했죠. 우린 평지지만 너무 큰 적이 있어 라는 좌절이 느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산지에 무슨 지파가 있겠어요? 무슨 적이 있겠습니까? 살기 바쁜데. 평지니까 좋은 땅이잖아요. 그러니 강력한 적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자기들은 불운하다고 왜 우리에게 이런 땅을 줬냐고 원망이 들었어요.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영광된 것이고 복된 일입니다. 왜일까요?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은 일을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믿을만 해서 그 땅을 분배하신 것이 아닐까요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 한 젊은 부부 집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가정에 젊은 부부 가정인데 신방했어요. 흔히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남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가정. 남편은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또 그 아내는 항공 승무원, 스튜어디스.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제 휴직을 하고 그 아이를 키우는데 그의 어머니 말을 들으니까 이 아이가 난 지 2달이 됐는데 반응이 좀 느려요. 2살 된 아이가 얼마나 반응이 빠르겠습니까마는 가만 자라는 걸 보니까 본인이 아이를 키울 때보다 반응이 상당히 느린 겁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병원 좀 한번 데려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미루다가 데려갔는데 아이가 청각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선천성 청각장애. 의사분 얘기하기를 참 안 된 일이지만 이 청각장애가 점점 심해져서 이 아이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귀 기능이 다 소멸할 거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청천벽력,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하나도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기쁜 일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날마다 눈물바람. 그러나 이 가정에 믿음이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가 울음이 되죠.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더라고요. 어떤 확신을 줬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는데 어떤 가정이 이 아이를 보내면 이 아이를 가장 잘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가정이 들어요. 너희만한 가정이 되면 이 아이를 잘 키우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아이가 짐이거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고. 전 지금도 생각해봐요.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건 큰 은혜죠. 그게 어떻게 짐이 될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은 다른 지파에게도 상당히 버거운 상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단 지파에게 블레셋이라는 강적을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주신 은혜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15장으로 넘어가면 블레셋을 넘어뜨리는 삼손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할 수 있게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단지파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보는 것으로 머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자기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승산이 없다고 포기합니다. 얼마나 불신앙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옮겨가요.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시카고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 있죠. 휘튼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2층에 홀을 가면 선교한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사진 가운데 십자가가 그 위에 표시되어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 위에 십자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생명을 잃은 선교사님들입니다.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끝이란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짐 엘리엇이란 선교사님도 계시죠. 그 짐 엘리엇이란 선교사님은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 선교하다가 선교한 것도 없어요. 가서 며칠 만에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묵상했다. 오늘로 얘기하면 큐티지요. 날마다 묵상했던 묵상 노트가 전시되어 있는데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엔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명성도 지나가고 쾌락도 결국 지나가고 아무리 많은 물질도 결국 마지막까지 붙잡을 수 없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미얀마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미얀마 항구에서 떠나는 배를 쓸쓸히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 바라보다가 눈물 저으며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선교 활동 중에 건강이 나빠진 아내를 오늘 본국으로 보내고 왔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 편안한 곳에서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항구를 떠나는 배를 볼 때마다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몇 번이고 들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인생은 너무나 짧고 지금도 수백만 명의 미얀마 사람들은 주님을 몰라 죽어가고 있다. 지금 이곳에서 그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나뿐이지 않지 않는가. 나 한 사람. 미얀마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나밖에 없어요. 이분은 미국의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입니다. 선교의 역사에 의하면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다가 17개월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6년에 한 사람 전도했던 그 한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되고 그 두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수십만 명의 미얀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사명을 외면하면 당장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당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면 용기와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되죠. 복음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 심각한 거 아니라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죠. 뉴욕에 매츠라고 하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이 야구팀 투수였기도 했고 그 전에는 캐나다 몬트리올의 엑스포라는 선수 그 야구팀의 구원 투수를 했던 팀 버크라는 야구 선수 이야기. 이 팀 버크라는 사람은 구원 투수 나중에 매치에 가서 이제 야구를 했는데 연봉이 당시 200만 달러. 지금도 200만 달러는 적지 않지만 요즘에 워낙 연봉이 높은 선수 많으니까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주 최고의 연봉을 받던 사람의 200만 달러, 22억 정. 34살에 이 사람이 야구를 그만뒀습니다. 부상이 있냐? 부상 아니야. 이 사람이 야구를 그만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명예, 돈, 명성 다 버리고 야구를 그만둔 것은 5명의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를 잘 키우겠다. 어떤 사람 생각하면 무슨 얘기일 거예요. 아니 5명 아이를 없던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배부른 소리 같구나. 근데 여러분 돈이 좋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34살이면 아직 야구할 수 있는 나이. 그만뒀어요. 그 입양한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이 아니라 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5명이 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 5 아이 가운데 첫째와 셋째는 한국인 아이입니다. 둘째와 넷째는 과테말라 남자아이. 또 하나는 베트남 아이. 첫째 아이는 스테판이라는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조산아였는데 심장병이 있었어요. 수술해가지고 첫째 아이를 입양했어요. 둘째 아이 라이언이라는 아이는 과테말라 남자아이인데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고 정신질환인 아이 입양했습니다. 셋째 아이는 한국 아이인데 니콜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간질이 있고 심장에 문제가 있던 아이. 몇 번이고 발작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해 키우고 한 아이도 힘든데 5 아이를 자기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 입양해서 돌봤습니다. 넷째는 웨인이라는 아이인데 전쟁통에 장애를 입었던 아이. 5째 아이는 과테말라 아이인데 선천성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그 아이를 키웠어요. 셋째 우리나라 아이죠. 그 니콜이라는 아이가 몬트리올에서 수술하는데 이 사람은 매주로 이적이 되게 돼서 그날 수술실에 아이가 깨어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그 아이를 두고 떠나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답니다. 회복되는 걸 보지도 못하고 입양한 셋째 아이를 내버려 두고 떠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제 내가 아내를 도와서 저 아이들을 정말로 잘 키워야 되겠다. 그때 은퇴를 생각했대요. 그리고 은퇴했답니다. 기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의 아내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내가 없어도 팀 버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야구는 잘 될 겁니다. 그러나 내 아이들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정말로 절실한 아버지입니다. 이제 아버지로 돌아가요. 그의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이 원하지 않는 아이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생명을 누군가 돌봐야 된다면 이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저는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의 생명을 우리가 거뒀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 아이들이 우리의 삶을 바꿨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감사를 깨닫게 하고 행복을 깨닫게 하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참 그리스도인 되게 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되게 했대요. 우리가 겪는 일들, 정말로 피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일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하는데도 목숨 걸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장사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닙니다. 목숨 걸고. 뭘 해도 그래야 되죠. 세상에 뭐 잘 된 사람 보면 대충 뭐 엄봉덤봉 해가지고 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때 한번 생각해 봐요. 공부에 목숨을 건다.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돈 버는 일에 생명을 건다. 그래야 벌 수 있겠지만 거기에 정말로 생명을 건다면 어리석은 일. 왜 그럴까요? 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죠. 덜 중요한 일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단 지파는 블레셋이 무서워서 싸워보지도 않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붙잡는 손을 놓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단지파 용감한 5사람을 보내서 새로운 땅을 정탐해요.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다다랐어요. 오늘 말씀 전에 미가의 집에 다다란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 갔더니 3절로 4절에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고 알아봤습니다. 5사람이 가만 보니까 레위 청년이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억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 그러니까 이 레위 제사장이 말합니다.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해서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개인 가정 고용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니까 이 5명의 정탐꾼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어떤 땅을 찾게 될 건가 물었습니다. 형통할란지. 그랬더니 6절에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을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잘 가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길은 평안할 거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축복인 것 같죠? 그런데 이 제사장에 문제가 있어요. 또 그 말을 듣고 위로받은데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개인 제사장의 문제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 말씀 전에 사사기 17장 말씀드릴 때 단지파가 몰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 개인 제사장 때문에. 개인 제사장이 뭐냐면 미가 집안에 들여온 겁니다. 미가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쳐가지고 결국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개인 제사장을 고용하고 개인 신상을 들여놨어요. 그게 지금 단지파에 영향 주는 거예요. 5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그 집에 갔더니 제사장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신상도 있는 걸 봤습니다. 이게 개인 제사장의 문제. 여러분 개인 고용 제사장은 뭡니까? 고용주를 봐야 되죠. 자, 누가 나를 고용했냐? 저 사람이 날 고용했어. 그러니까 개인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고용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면서도 사람의 뜻을 묻고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건 개인 고용 제사장과 똑같은 일이에요. 흔히 말하면 어느 줄에 설까? 믿음 생활하면서도 잘못된 거지. 고용주의 마음 상하게 하면 개인 고용 제사장이니까 당장 목이 날아가죠. 언제 어디서 고용주가 뭘 하든지 옳습니다. 이래야지 자기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라볼 때 길이 열리지 그 사람을 바라보면 되겠냐는 거지. 만약에 단지파가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진짜 하나님 사람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장애물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 헛된 길에 마음 뺏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5사람은 드디어 라이스의 좋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무릉도원 같았습니다. 라이스를 정복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라이스를 이주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갖지 않고 다른 종교로 개종합니다. 왜 다른 종교로 개종했을까요? 라이스로 가면서 그 백성들 가운데는 마음이 찜찜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가지 않고 저쪽으로 갔을까? 그런 마음의 문제들이 제기가 됐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단지파에서는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신을 만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에 구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은 ask라고 표현합니다. ask라는 말은 묻는 거죠. 물어야 된다.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매 순간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어떤 아이가 엄마의 심부름으로 슈퍼마켓에 갔어요. 어머니가 책상 위에 메모를 했습니다. 아들아, 사야 될 물건은 이거고 돈은 이거다. 아들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동네 슈퍼에 가서 이거저거 다 물건 골랐는데 한 가지를 못 샀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써준 그 글을 하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흘렸었기 때문에 어떤 말인지 몰랐습니다. 같이 간 동생에게 야, 이게 엄마 뭐라고 썼는지 아냐? 모르겠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게 어떤 글씨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아이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헤매다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슈퍼 아주머니가 얘기하더래요. 야,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엄마한테 전화해봐. 그 써준 분이 엄마니까 엄마는 아시겠지? 맞아요. 고민할 게 아니라 써준 분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고민할 때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있어요. 누굴 찾아가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단지파의 문제는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장에 넘을 수 없어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찾았어요. 주님 말씀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가 집에 있는 우상 그 신전을 가져가고 제사장도 데려갑니다. 뭐라고 제의해요? 이 가정이 고용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한 지파에 한 족속에 제사장 다는 게 낫지 않냐? 이 제사장 모습 얼른 따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얄팍한 인생이에요. 여기 오라 그러면 여기 가고 저기 오라 하면 저기 가고 하나님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5명의 정탐꾼은 미가의 종교가 좋았습니다. 왜 미가의 종교가 좋아요? 미가의 종교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답해주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일이 힘든데 이렇게 해달라면 평안합니다. 그게 좋습니다. 이게 미가의 종교.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뜻 물을 것도 없습니다. 물어보면 고용한 사람의 말대로 대답해 주는 당신이 옳은 일 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가의 종교. 미가의 종교는 하나님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만이야. 참 신앙은 인간의 죄를 치료하고 새 사람 만드는 게 진정한 신앙이지. 그게 아니고 그냥 좋습니다.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혹시 미가의 종교를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 없는 신앙생활, 회개 없는 축복만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미가의 종교. 진정한 신앙은 인간의 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드러내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종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말하고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돕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미가의 종교의 거짓 종교입니다. 미가의 종교는 그저 축복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축복은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높은 자리, 명예 있는 자리, 물질 많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기 위해서 시간도 수고도 섬김도 비웃음도 참아내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단지파 같지 않아요? 블레셋 때문에 돌아가는, 피해가는, 그리고 하나님 뜻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섬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수고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수고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성경의 사사기는 부흥의 역사. 왜 부흥의 역사냐? 대부분 지파가 가나안 정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정복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마다 능력을 주셔서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사사 가운데 에훗 같은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또 사사 가운데 드보라 같은 사람은 여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드보라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입다 같은 사람은 기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위대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너무 쉽게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으로 포기했던 단 지파는 철저하게 몰락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돌아갔거든.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은 어떠신지요? 고난 없는 영광, 수고 없는 섬김, 주님 없는 축복을 추구하고 있는 혹시 미가의 종교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으면서 혹시 만나는 장애와 어려움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고 내 마음에 맞는 길, 내 마음에 흡족한 길만 추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헛된 미가의 종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길, 기꺼이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